여러분, 오늘은 학습 세례식이 있는 성례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공적인 인정입니다. 물론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매우 중대한 것인데,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머리에 물을 끼얹거나 뿌리는 그러한 행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의 식구로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지고 결합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갖게 되는데, 첫째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가. 전에는 하나님과 무관하였지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상속권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떠한 특권이 있느냐? 새 생명을 가지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특권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권.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이 땅에 고아처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셔서 자녀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보혜사라 그럽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씀은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원보혜사고,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교회의 경사입니다. 마치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식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모든 식구가 기뻐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재수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다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야, 이쁘다, 너 참 잘 자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경사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일이 있는 것은 우리 교회로는 뭐다? 경사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경사났네. 우리 교회 경사난 겁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이 생긴 것은. 그리고 온 가족이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듯이 우리 성도들이 세례받은 분들을 잘 사랑으로, 관심으로 그렇게 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 그냥 세례받은 이후에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단순히
이름만 성도가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말씀의 제목이 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20절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증거와 법도와 규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단어를 자주 접합니다. 증거, 규례, 법도. 시편 119편에는 이것을 한 7, 8가지로 더 세분화했습니다. 7, 8가지로 119편에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증거, 주의 도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법도, 율례, 계명 혹은 판단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붙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을 다 들여다보면 이것들이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한 히브리 단어가 어떤 때는 계명으로 어떤 때는 법도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 20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언이라고 하는 것, 증거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 주의 증거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에다라는 말입니다. 에다라는 말인데 이 에다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직접 말로 한 것, 이것을 에다라고 말합니다. 직접 말로 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 이게 증거 혹은 증언, 증언이 더 맞겠죠. 말씀으로 직접 한 것, 영어로는 오디언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있느냐? 바로 십계명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어서는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해서도 안 된다. 도둑질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규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호크라는 말인데 이 호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조각칼로 새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새기다, 조각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종이가, 저도 오늘 설교를 프린트해 왔는데 지금은 종이가 발달했지만 옛날에 종이가 없을 때는 토판이라는 걸 썼어요. 토판. 타블렛이라 그러죠. 타블렛이라. 그 토판을, 진흙덩이를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꼬챙이 같은 걸로 쓰면 여기에 글자가 기록되잖아요. 그 새겨서 기록된 것을 뭐라고 하냐? 호크라 그래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록한 고정된 말씀, 즉 모세의 율법과 같은 것, 이런 것이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세의 율법 가운데 자비를 강조한 말 중에서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너희가 만약에 들판을 지나가다가 새 둥지를 만났는데 그 새 둥지에 새가 있더라. 그러면 새가 알을 품고 있어요. 그럼 새가 도망가야 되는데 새가 자기 알을 품기 위해서 도망을 못 가요. 그러면 너희는 아싸! 이거 오늘 횡재했다 해서 어미와 알을 동시에
취하지 말아라. 그 중에 하나만 취해라.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이런 기록되어진 규정, 이걸 호크, 규례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법도라고 했어요. 법도는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 그럽니다. 미슈파트라. 이 미슈파트라 그러는데 이 미슈파트는 재판에서 나온 판례를 말해요. 재판에서 나온 판례.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가 있을 때 그 케이스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던 어떤 그런 조항들, 이런 것을 법도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그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서원을 지키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서원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만약에 시집 안 간 여자가 자기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는 서원을 했을 때 그 서원은 어떻게 한다? 유효하다, 무효하다? 무효하다.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자기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은 유효하다, 무효하다? 무효하다. 케이스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의 판결을 얘기한 거죠. 그런 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두 번째는 기록되어진 거, 세 번째는 재판의 판례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명령하지 않으세요.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명령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명령하시는 게 아니다. 여러분, 때로 어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실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딱 받아가지고 우리 주머니에 잘 품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될 텐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기분대로 우리의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술 먹지 말라고 그러지, 뭐 담배 피지 말라고 하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지. 이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 그냥 너 구원 받았으니까 나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니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 대전 남북교회 교인들은 다 거룩해서 그런 마음 들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명령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누가 주시느냐? 누가 주시느냐?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나 21절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1절, 너는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첫 번째 누구에게 주십니까?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애굽 죄악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23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죄악된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서 끌어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걸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잘 다니다가 중학교 때 교회를 끊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끊어서 안 다녔어요. 왜 안 다녔냐? 제가 그때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 헌금 바구니로 하는데, 옛날에는 이 바구니가 잠자리채처럼 이렇게 길게 해서 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봤는데, 헌금이 이제 이렇게 놓으면, 여기 이렇게 헌금을 모아 놓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날마다 기도해서 나는 이 헌금이 그냥 증발되는 줄 알았어요. 증발되는 줄 알았더니 내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헌금 세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빈정이 상해서 에이, 나 교회 안 나갔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뭐 주일날 야구하러 다니고 축구하러 다니고 신나게 놀았죠. 근데 중학교 때 어느 날 체력장을 그때 했는데, 고등학교 가는 그 시험이 200점 만점에 180점이 학과 점수고 20점이 체력장인데, 체력장을 했어요. 하다가 체력장 준비하다가 허리를 다쳤네. 허리가 뚝 하더니 후끈후끈한 거예요. 그래서 뭐 갖은 방법으로 다 치료를 했습니다. 뭐 유천동 그 육교 밑에 있는 어떤 용한 할아버지가 침을 놓는다고 해서 거기 가서 침 놓고 막 대바늘로 막 이렇게 부풀어 올리게 해서 피를 한 사발 받아내도 안 낫고, 뭐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봐도 안 낫고. 근데 제가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누워있는데 다리를 못 들었어요. 이 디스크의 전형적인 증상. 그 계단을 제가 못 올라갔습니다. 그 중학교 때. 디스크였죠. 그래서 제가, 저희 고모가 저를 사랑해서 어디서 뱀술을 하나 이렇게 구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 뱀술을 먹어라. 그럼 낫는다. 그래서 제가 뱀술을 먹었어요. 차도가 안 생겨. 근데 제 친구가 저를 옆에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너 교회 나와라. 교회 나오면 우리 그때 그 교회 그 집에서 하는 개척교회였는데 거기서 안수 받으면 너 낫는다. 저보고 한 달을 꼬시더라고요. 갈게. 한 주 안 나갔어요. 두 번째 주에 갈게. 안 나갔어요. 세 번째 주에 갈게. 안 나갔어요. 토요일만 되면 걔가 저를 신신 붙잡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주에 갈게. 안 나갔어요. 한 달을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갔어요. 갔더니 안수를 받으면 이제 아프니까 안수를 받으면 나을 것 같아서 안수 받는 그런 약간의 기다려 갔는데, 그날 바빴어요. 교회가 안수를 못 받았네. 근데 그 교회 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그 문을 나서는데 허리가 부드러운 거예요. 예배 참석했더니.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대문을 나오면서 친구 앞에서 허리를 굽혀서 땅을 짚었어요. 손으로 짚었더니 안 아파. 이게 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 우리 고모가 날 사랑해서 뱀술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구나, 물리치료 받은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구나 그랬는데, 제가 그때 16살이었거든요 제가 그 뒤로 지금까지 허리가 안 아픕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신 역사가 저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다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굴레와 속박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영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육군사관학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학교입니까? 육군사관학교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저는 어렸을 때 꼬마 때 이렇게 다니면 육군사관학교 그 생도들이 입는 그렇게 멋있는 제복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어깨 이렇게 막 쫙 내려와 코트처럼 돼 있는 거. 그거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육군사관학교 학생은 육군사관학교에서 지켜야 될 교칙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술 먹으면 안 되고,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결혼하면 안 되고, 담배 펴도 안 되고, 학교 외출할 때 제복은 어떤 걸 입어야 되고, 그리고 귀가는 몇 시까지 해야 되고, 이런 다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학생이 아이고 이놈의 규칙, 아이고 이거 어려운 거, 그 사람은 그럴지 몰라. 지가 복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육군사관 안 들어간 사람한테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아예 안 들어와도 돼. 너는 학생이 아닌 사람은 몇 시에 들어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술 먹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제복 입으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학생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이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빼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광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의 전환, 이 파라다임의 시프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귀찮고 속박이다, 이걸 진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제 제가 여기 입교하고 학습 세례받은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10계명 이거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이 10계명 귀하게 생각하고 이거 지켜라. 이거 지키면 최소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지킬 수 있는 그 법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히 알고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왜 주셨는가, 이걸 왜 주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여러분, 거기 첫 번째 것은 우리가 금세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을 지킴으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날과 살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오늘이 언제입니까?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입니다. 이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산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모습, 그것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지킬 때 그게 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아무리 달려도
목적지가 안 나오는 길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 가는데 부산으로 가면서 열심히 달려요.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신 것은 내가 목적지가 있는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옳게 보이고 이것저것 다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옳은 진리의 길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 길이 복된 길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복된 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다. 여러분, 죄악에 팔려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지시하심을 받는 사람이 인생의 어두움을 밝히고 그리고 험난한 인생길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죄악에 팔려 사는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과 같냐? 낭떠러지가 있는 절벽 그 근처를 밤에 빛도 없이 마구 달리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위태합니까? 낭떠러지가 있는데 밤에 앞이 안 보이는데 이리저리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등불을 가지고 자기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한 방송을 보니까 요즘 촉탁살인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촉탁살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합니다. 청부살인과는 다릅니다. 청부살인은 삼자가 저 사람을 죽여달라는 것이고, 촉탁살인은 죽는 사람이 나를 좀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왜 이 촉탁살인이 드냐? 힘드니까, 살아가기 힘드니까. 어떤 한 남편과 이혼한 사람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아이 둘을 키우는데,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한테 그 위자료 모두를 다 사기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직장을 옮겨다녔지만 순탄하지 않았어요. 빚만 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죽어야지 이 빚이 없어진다 생각해서 자기가 아는 남자한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환경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들이 느끼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금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홀로 서 있다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우리가 혼자서 살아간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고 붙잡고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건너지 못할 홍해바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자기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홍해가 길이 되었어요.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장애물이 아니라 길로 변한 거예요. 도저히 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성이 믿음의 함성으로 와! 하고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힘들고 어렵고 구속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도덕적이고 고리타분하고 나하고는 상관없고, 이게 아니라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이적과 기적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내게 축복이고 내게 복이고 내게 영광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려고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 갈 길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스스로 뚫고 나가겠습니까? 이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무슨 재주와 무슨 힘으로 우리 스스로 뚫고 나가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동안 자기 고향 나라를 뺏기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을 유랑하며 떠돌아다녔습니다.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나라가 멸망하고 나라 땅을 빼앗겼는데 그 민족이 보존된 민족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변의 역사에 있는 흉노, 말갈, 돌궐 같은 그런 나라들이, 그런 민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역사 가운데서. 그런데 오직 유대인만큼은 나라를 빼앗기고 2000년 동안 세계 방방곳곳을 유랑하고 다녔는데 민족을 지켰어요. 그들이 자기 땅에 돌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켰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굴레와 속박과 구속이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 끌어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축복된 것인가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품에 안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